예, 에스겔서 두 번째 나가겠습니다. 40장 1절 설명하던 대로 첫째 달 열째 날에, 그러니까 1월 10일, 종교적으로 1월 10일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아비벌, 니산월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그 나라마다 언어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달리하지 않습니까? 일단 뭐라 그래야 되나? 기독교인. 그런데 영어로 뭐라 해요? 크리스천. 예, 똑같은 얘기죠. 예수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1월 10일 날이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을 택하여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날 열째 날에 6월절에 관련돼서 예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는 그 그림자의 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죄사함을 준비하는 그 기간에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천년왕국을 보여줍니다. 천년왕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메시아의 왕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정확하게 1월 14일이지만 여기서는 1월 10일 날 이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주인공은 1월 14일 6월절 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때 천년왕국 성전을 바벨론에서 이제 보고 그것을 설명함으로, 그러니까 상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상징이라는데 그 하나님께서 뭐냐면 설계도로 얘기하시고 숫자를 하나 쓰세요. 처음에 저도 이 에스겔 읽으면서 왜 이렇게 숫자를 복잡하게 많이 쓰실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황금 같은 지면을 하려서 뭔 숫자를 이렇게 많이 쓰셨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마치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너한테 돈을 많이 줄게. 그러면 많이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너한테 1,000만 원을 줄게. 그럼 벌써 숫자가 1,000만 원이라는 게 들어가면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 확 사실로 와닿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 내가 너한테 1,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로 뭐 500개 주고 5,000원짜리로 몇 개를 주고 1,000원짜리로 몇 개를 주는데 몇 월 며칠 12시 10분에 어느 장소에서 너에게 007 가방 한 개에다가 흰색 가방에다가 넣어서 주겠다. 이렇게 숫자로 집어넣어서 하면 어때요? 팩트로 들어오죠. 자,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상징이 아니고 팩트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너희들은 사실을 준비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그냥 우리 죽은 다음에 그게 좋은 나라, 하늘나라 이게 아니고 천년왕국은 분명히 있고 그 천년왕국은 이러이러하게 성전도 돼 있고 그다음에 천년왕국 땅 나누는 것도 있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받고 우리는 거기서 무슨 예배를 드리고 그것까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준비한다? 이루어질 미래의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대강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실 때 대강 만드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확하신 분이니까 우주가 별들이 그렇게 많아도 지구가 10만 킬로로 날아간대요. 그러면 태양도 막 그렇게 돈대요. 우주에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부딪히지 않고 잘 돌아가고 또 하나님의 온 우주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질서를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14년 흐른 후에 에스겔 40장에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성경에 에스겔 40장 1절 이제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그러니까 에스겔의 25살에 잡혀서 25년이 더 흘러서 50살이 되는 해에 성이 함락되는, 이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해요. 성전이 함락되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그 시절에 완전히 이제 허물어지죠. BC 586년에 완전히 함락된 후에 14째 해, 그러니까 그 성이 무너진 다음에 14째가 지난 14년이 지난 후
첫째 달, 열째 날, 그러니까 1월 10일 날. 자, 날짜에 왜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까지 씁니까? 그리고 연도까지 왜 씁니까? 팩트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대강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실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사실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 그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믿음의 문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내가 믿든 안 믿든 미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가 안 가봤기 때문에 미국 없어 그런다고 없습니까? 미국이 나한테 삶에서 별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살 수도 있겠죠. 대한민국에서.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사람이 부인하든 있든 부인 안 하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커서 우리는 이해 못해서 그 말씀을 상징이야 아니면 아이 그 틀렸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믿든 안 믿든 상징으로 믿든 뭐하든 하나님께서는 그게 사실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계시록 22장 18, 19절 더하거나 하나 빼면 뭐예요? 생명책에서 빼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징이면 상징이라고 얘기하고 비유면 비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말고는 다 우리가 얘기할 때도 다 그냥 얘기하면 그 자체가 사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대로 그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일 날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라고 40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때 이제 처음에 그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갈 때는 정확하게 거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에스겔의 머리털을 딱 잡아서 하나님 손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쫙 해서 이스라엘 저기 성전 북문에다 딱 내려놓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40장 여기 에스겔 성전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셨다라고 나를 사로잡아서 데려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것만 약간 다르지 사실은 거의 똑같은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머리털을 이렇게 잡아갔다 이건 아니고 그냥 나를 사로잡아서 그러니까 머리털을 사로잡았는지 몸통을 사로잡았는지 그거 모르겠어요. 그 당시 언어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했으니까 어쨌거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자, 그 다음에 2절은 뭐냐면 에스겔 40장 2절은 에스겔의 새 성전 환상을 보게 된 구체적인 장소와 상황을 묘사하며 그 다음에 이 환상의 권위와 회복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걸 보면 자기의 이상이고 자기의 환상이잖아요. 근데 성경 그거를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죠. 그래서 40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이상 중에 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이상 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르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요, 지금, 시드기야 왕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BC 586년에 이 남유다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14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폐허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놀랍게 새로운 성전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루어질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에 상관이 없으시죠. 근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그곳인데 가보니까 거기에 이미 에스겔 성전, 천년왕국 성전이 지어져 있는 것을 에스겔은 직접 가보고 그다음에 듣고 측량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환상, 이상, 그냥 상징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다시 이제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는데 매우 높은 산이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산을 얘기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알지만 이스라엘은 산 위에 이렇게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산 밑에 도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산 위에 도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이 산 위에 예루살렘
산 위에 몇 개의 산이 모여 있는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터고, 그곳에 또 성전이 또 있습니다. 성전에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의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쨌거나 그 높은 산, 예루살렘 산에 높은데 내려놓는데, 거기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근데 놀랍게 가보니까,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다 망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고 폐허가 됐는데, 가보니까 남쪽에요, 큰 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으로서는 성전의 모양,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거기 막 고층 빌딩 같은 게 막 있어, 이렇게 분명히 봤기 때문에 에스겔이 성전에 이런 도시 같은 게 보였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그 성전의 크기는 어때요? 그다음에 큰 성은 뭔지, 또 거기는 또 어떤 문들이 있는지, 어떤 뭐 하여튼 뭐 성의 성문도 이름도 다 있습니다. 그걸 또 다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이 팩트이기 때문에. 사실하고 그 상상하고 다른 게 뭐냐면, 거짓하고 다른 게 뭐냐면, 거짓은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꾸 물어보면요, 말을 못해요. 근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물어볼수록 더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그거는 시간상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어떤 거 보면 이 사람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 말한 것을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사실이면 계속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거짓말하면 그때그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이 자꾸 달라져요. 근데 이거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 몇 척, 뭐 숫자까지 다 나오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합니다. 자, 에스겔서 40장 3절, 에스겔서 40장 3절에는 그래서 새로운 성전 측량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의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 하에 이미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미리 에스겔에게 미래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회복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과 그 다음에 새로운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는 에스겔 시대에 망했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나중에 보면 다 회복이 되고요. 성전과 성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 12지파도 회복이 되고요. 또 12지파에게 나눠준 땅까지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경계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회복된 것은요, 그냥 대강 어렴풋이 이런 게 아니고요, 정확하고, 그 다음에 규율과 질서가 정확하게 1.1도 뭐 틀림없이 아주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우주가 자기의 그 궤도를 돌아가듯이, 지구가 자기의 궤도를 끊임없이 똑같이 돌아가듯이, 다른 것과 부딪히지 않고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질서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내리고 거기에 이르르니, 자, 이제 회복된 새로운 이스라엘,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21장 나오는 카이논의 새가 아닌 새로운 이게 아니고, 구약은 그러니까 뉴, 이게 원어로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리모델링,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재건축한다 그러죠. 원래 있던 것을 재개발, 밀어버리고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가 높이 올라가죠. 근데 그게 없었던 건 아니고 새로 그러니까 재개발, 그죠? 그거를 얘기해요, 구약. 그런데 이제 계시록의 그 새로운 예루살렘은 카이논이라 그래요, 원어적으로 카이논. 완전히 새로운. 그러니까 영원. 그게 아닙니다. 자,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 개념하고 그 개념하고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미리 이제 약간의 맛을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르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빛같이 빛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천사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분에 관해서는 뭐 영적인 사람이니까 이렇다 저렇다 더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참고로 계시록에 이 비슷한 얘기가 나오기는 나와요. 예.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저희들의 생각을 적으면 안 되니까 일단 영적인 어떤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러니까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것, 그러니까 거리를 재는 어떤 정확한 기준, 측량의 장비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측량하기 시작. 무슨 얘기냐면 그냥 대강이 아니고 이거 사실이야. 근데 어느 정도 사실이냐면 이렇게 정확하게 짓는 거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렇게 짓고 크기는 얼마 되고 어떻게 되는데 이곳에 나중에 너희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야 라고, 너희들이 뭐랄까 새로운 그 성전에 들어올 때, 에스겔 성전에 들어올 때, 천년왕국 성전에 들어올 때 그때의 성전은 이러한 것이야. 이게 사실이야. 그걸 너희들이 준비해야 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 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하나로, 그럼 에스겔 성전은 사람이 짓습니까? 하나님이 짓습니까? 사람이 못 짓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짓습니다. 예. 원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자가 말하는 계시록의 7년 환란 사이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짓게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 성전을 에스겔 성전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에스겔서를 제대로 읽으셨으면, 에스겔서 원어를 보시고 제대로 읽으셨으면 그 성전은 사람이 지은 성전이고 7년을 사이에 이스라엘이 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제단 성전이라고. 근데 그 성전은 사람이 지은 성전이고 이 에스겔 성전은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은 성전. 완전히 재료로 다르고요. 다릅니다. 그리고 인간이 지을 수 없는 성전이에요.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그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헷갈리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 7년 왕국 중에 적그리스도가 허락해서 3년 반 때에 허락돼서 그 예배드리다가 우상 섬기는 그 성전이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에스겔 성전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는 성전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